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인내하라, 너희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요,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가능하면 한 번 더 정도 해가지고 이 전체를 마무리할 텐데요. 과연 야고보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2일자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실렸던 해외 토픽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런데요. 초호화 요트 때문에 국보급 다리 철거,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세계에서 경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 번째로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초대형 요트 하나를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요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 요트가 너무 높아 가지고 실제로 이걸 이제 운하를 통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트를 인도받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국보급 철교 하나를 일시적으로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너무 커가지고 오래된 다리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를 바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름 전에 국보급, 이 네덜란드의 국보에 해당하는 다리를 다 뜯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실제로 그 네덜란드에서 이 국보급 다리를 뜯는 것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트의 건조비가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요. 이 요트의 높이가 40m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위해서 144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았던 이 다리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국가가 승인한 것도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자, 이 사건은요, 이후에 꽤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을 받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냐라고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온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했었죠. 자, 결국 이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7월 7일자 신문에 보면은요, 전 세계적인 반대 운동과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의 자존심과 관련해 가지고 반대가 일어나서 이 다리의 철거 계획은 무산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세계 3위 부자의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을 때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던 반응 때문이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슨 참견이냐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부자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부자가 갖고 있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잠깐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좌절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요트를 바다로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우리가 5장에 들어가면은요, 갑자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자, 들으라 부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들은 누구고 왜 이 야고보는 이 부자들을 향한 이야기로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심지어 흩어져 버린 이 교회 공동체들,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정말 부자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큰 부자,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나중에 보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부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교회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빈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소수의 부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요, 과연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부한자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부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질문도 났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밖에는요, 부유한 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유한 자들은 어차피 야고보가 무슨 편지를 쓴다고 해도 읽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편지는 과연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가 보라고 한 편지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고 왜 쓴 거냐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굽니까?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 그 부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너희가 왜 그 부한 자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5장에서 너희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가 왜 문제가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지, 힘이 많으면 좋은 거지, 그 힘과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 1장과 4장까지 나와 있던 모든 권면이 통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부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한자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부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툼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중심에 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요. 그런데로 이런 부자들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실제로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자기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특징은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마지막 이 5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자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그런 존재들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절대로 그런 종류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네 가지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하잔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을 썩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썩혔고 옷을 썩혔고 금과 은을 썩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건 낭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자기 집에 잘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녹이 쓸 때까지 돈을 잘 집에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옷이 있는데요. 이 옷에 좀이 먹일 때까지 그 옷을 집에다 막 쌓아놓고 장식해놓고 보관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금과 은은 원래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과 은의 녹이 나고 썩은 것처럼 이것들이 지금 변질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고나 금고 안에 잘 보관하고 있었다,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줄 때 그 재물을 왜 주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부자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면 이 부자의 소유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준 이 부,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부를 가지고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잘 쌓아두다가 그것들이 썩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요, 제가 이 각설이와 관련된, 이 거지와 관련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각설이도 계급이 있는데 이 어른 각설이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이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이 거지 세계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각설이가 있는데, 이제 초임 이제 각설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설이가 뭔가를 막 가져왔는데 부잣집에 가가지고 많은 걸 얻어온 거예요. 이 어린 각설이가 이 많은 걸 얻어오니까 이제 어른 이 각설이가 했던 게 뭐냐면, 자, 부잣집에서 가지고 왔느냐? 그래요. 네, 부잣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각설이, 어른 각설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부잣집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다 살균을 해가지고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얻은 것들은 그들이 먹던 것,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부자들은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옷이나 금이나 은을 끊임없이 쌓아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비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은 마땅히 나누어져야 될 것인데 그걸 너희가 쌓아두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품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일을 해서 그 하루 번 것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가족을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요, 그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품꾼들은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부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품꾼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무튼 이 품꾼의 싹을 늦게 준다거나 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은 그것에 항의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항의를 했다가 오늘 돈은 받았는데 내일부터 일하지 못하게 될까 봐 늘 두려운 게 품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부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건 최대한 늦게 주는 거, 이게 부자가 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돈을 받지 못한 품꾼이 우는 겁니다. 그럼 서럽게 우는 거죠.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말은 못하니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이 품꾼이 가족이 오늘도 굶을 걸 생각하며 우는 것이고요,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품꾼이 서럽게 우는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하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들의 문제는요, 이기적인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그 물질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르게 쓰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6천억짜리 요트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벌어놓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걸 얻기 위해서 국보를 뜯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뜯어내는 돈도 내가 내는 거고 나중에 붙이는 돈도 내가 내는 돈이니까 내 돈이고 내 걸 내 맘대로 쓴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게 이 부자들의 생각인 거죠. 그럼 부자가 되면은요, 내가 나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이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야지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왜 그러냐면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럼 이미 이 양심을 막 죽여야 되거든요. 이미 내가 철저히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돈을 쌓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요, 수십 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하여 나누는 것, 남을 위하여 베푸는 걸 도무지 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모든 방식들이 오직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부자들의 문제는 의로운 자들을 정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자는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죄를 지금 묻고 막 책망하는 일들을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의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문맥을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흩어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럼 이 의로운 자들은요, 부자들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 이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돈은 내 거다, 내 시간은 내 거다, 이 모든 건 다 내가야,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들, 참된 성도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아니고 내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내 물질의 주인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유한 자와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죠. 그들의 언어는요 살리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지혜가 있고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투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며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부유한 자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고 싫은 모습이고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자들의 이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늘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 부유한 자들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든지 술에 취해 있든지 약에 취해 있든지 이성에게 취해 있든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계속해서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부유한 자들의 마음에 양심이 꺼리기 시작하고요, 뭔가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요,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참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고 생각하며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이 부유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부유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흩어진 교회의 사명은요,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부자들은 강력한 위협이었죠.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의 성도됨을 무너뜨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너무 바보 같은 삶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너에게 뭘 해주는데 라고 말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정죄했고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부유한 자들의 말과 행동과 이 핍박을 받으면서 스스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 부자들처럼 마음껏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중심에는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위해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자들의 유혹이 강력했고요, 이 부자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부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유한한 것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남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신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탄식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끼를 그들의 발꿈치에 이미 찍으셨습니다. 나무 뿌리에 박혀있는 그 도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반짝거리는 그것들을 위하여 영원히 빛나는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미에 있는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28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죽었던 이 순교했던 짐 엘리엇은요, 그의 일기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 두었지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좋은 걸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보다 못한 걸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생명을 막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미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작은 영광을 가지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그 부유한 자들을 보면서 우와 좋겠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소도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 찬송하냐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생명과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부유한 자,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걸 부러워하십시오. 그럼 돈이 많은 걸 부러워하고요, 힘이 센 걸 부여하게 생각하고요, 이러저러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분을 알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의 부러움에 마땅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을 바라보며 그 의인들을 부러워하며 그 의인 되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유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음에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의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성도들아 너희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이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간단하게 이걸 명령형으로 바꾸면 첫 번째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세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며 마지막 네 번째로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또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들, 참으라, 강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요,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명령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도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유혹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성도로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싸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 싸워가지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아주 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내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가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왕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인내라고 말을 하고 또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참으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막 전쟁하라, 앞으로 나가라, 막 돌파하라 이런 말 아니라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야 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딱 있는데
모든 것이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밀려오고 막 물이 막 밀려오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지금 저 아래로 쓸려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앞에서 밀려오고 있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기다림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인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세상의 강력한 풍조에 밀려가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한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된다.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견뎌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밀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의미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은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게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강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의 모든 걸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선언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선언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영들에 속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너무 긴 싸움입니다. 이건 너무 긴 달리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결국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로 가슴바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을 하는 거, 지혜로 움직이는 거, 다툼을 피하는 것, 겸손해지는 것,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용서하여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전쟁이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을 전혀 싸울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가 굳건하여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성도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실 때는요, 강하게 만들 방법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전신갑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강함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원망은 또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가지고 정말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옆에 있는 걔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 인간은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주님께 순종해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데 쟤도 똑같이 그때 말씀 들었는데 나한테 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망이 서로에게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성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쟤는 분명히 나랑 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똑같은 직분도 받았는데 나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무관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돈이 많아. 여러분, 나랑 성경과 무관하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좋은데 할까? 그럼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흩어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고요, 유혹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을 조심히 하고 겸손히 행하고 정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더 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왜 원망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덜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걸 가지고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기하게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러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모르면 그들이 지금 돈 얼마를 벌어놓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가, 좀 건강 좀 하자고 그거 그렇게 자랑하는 건가, 남편이 돈을 잘 벌었다고 막 그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아니, 내게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게 준비한 게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선이고 옳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정상은 이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은 뭐냐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이걸 얼마나 모르면 저거 가지고 저렇게 즐거워할까? 아니, 이걸 얼마나 모르면 저거 잃어버렸다고 저렇게 통곡할까? 아니, 내가 이미 소유한 성도가 소유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모르면 저거 가지고 기뻐하고 저거 가지고 슬퍼하며 저렇게 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원망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혹시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또 맹세가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맹세가 나오는 걸까요? 흩어진 교회 안에 맹세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맹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다른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생각해 봤을 때 이 초대 교회, 이 처음에 이 흩어진 교회 안에 있는 이 맹세의 내용은 아마도 이것일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선한 종류의 맹세인 거죠. 여러분, 내용만 보면은요, 이런 맹세 좋지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살고 또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맹세를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해내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거 할 때 이것도 걸고 하늘도 걸고 땅에 있는 것도 걸고 돈도 걸고 내 자식도 걸고 뭐든지 좀 걸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한 이 약속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맹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내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내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로는 절대로 이 다툼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맹세해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맹세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네요. 이 싸움을 내가 싸울 수가 없네요. 나는 이 시련도 두렵고 이 유혹 앞에도 흔들리는 존재네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 나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제발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한시도 나를 떠나지 마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근근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될 의인의 반응, 성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시련도 유혹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멋있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거꾸러지고 무너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훌륭했던 분이, 그 위대했던 분이, 그 아름답던 분이, 그 신실했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믿음과 신앙을 버렸다는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며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의인에 대한 4가지 권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삽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까지, 주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고요, 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서로를 원망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살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달아보시게 되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 것이고,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주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